2011년이었습니다. 2011년 11월 그때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너 달이 지난 후에 아내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첫째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으로 산부인과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아들이다 말씀해 주셨고 아내와 함께 태명을 짓기도 하고 또 이름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이제 11월에 제 목숨과도 같은 첫째 아이가 이제 태어났죠. 당시에 이제 산후조리를 저희 장모님 댁에 하기 위해서 이제 아내와 함께 장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이가 머물 그 방문의 문을 딱 열어보니까 저희 처남이 또 누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현수막과 꽃과 풍선으로 막 꾸며놓았더라고요. 이 자식이. 저는 프로포즈도 안 했는데 하여튼 그 좀 너무 비교가 되었죠. 그 해놓았는데 너무 이제 처가 쪽에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처가 쪽의 첫 손주예요. 첫 손주. 그러니까 이 아이의 탄생, 우리 아내의 출산은 집안의 경사였습니다. 얼굴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웃었습니다. 아이만 보러 계속해서 왔고 그냥 저를 보러 오지도 않아요. 아이만 봤습니다. 모든 시선이 눈이 이제 아이에게 갔던 것이죠. 당시에 제 마음을 표현하자면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제 어린 시절을 얘기했지만 제가 부모님의 양육을 받지 못하고 혼자 자랐지 않습니까? 그런 제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제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런 제가 화목한 가정 가운데 아이를 출산하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나?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을까? 그냥 그 은혜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냥 한없이 좋았습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2주 뒤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이가 유전자 쪽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큰 병원에 가라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있는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큰 어려움이 닥친 겁니다. 앞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렸던 모든 기쁨들이 다 사라질 만큼의 큰 어려움의 문제였습니다. 모든 게 다 지워졌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와 기쁨과 놀라운 찬양들은 다 지워지고 내 눈앞에는 지금 큰 어려움만이 떡하니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이가 문제가 있다. 너무나도 아프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좌절감이 제게 밀려들 수밖에 없겠죠. 그 일이 이제 있은 후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저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일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일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영광이 넘쳐서 내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할 정도로 열정을 다했지만 또 그 모든 것들을 뒤엎어버릴 만한 큰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계속해서 쌓이고 나니까 다 지워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누렸던 모든 기쁨들을 다 지워버릴 만한 큰 어려움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말이 사실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것인데 이 말이 만일 진짜라면,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이 우리 신앙생활의 진짜 똑같은 모습이라면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괜찮아져 하고 있지만 마음 가운데는 이 속에 타들어가는 삶의 어떤 풍랑을 만져서 어려워하는 지체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이런 유통매장의 판매직이나 텔레마케터, 그리고 항공기 승무원, 그리고 이제 웨이트리스트,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감정노동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맞죠? 사람들을 만나는데 한 예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한 콜센터의 직원인데 그때 이제 서울의 어떤 곳에 폭우가 갑자기 쏟아졌다고 해요. 폭우가 한창일 때 많은 사람들이 폭우에 당황해서 이제 전화를 하기 시작했죠. 이분들이 전화를 받고 응대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다짜고짜 욕설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화가 나지만, 내 책임도 아닌데 그죠? 화가 나지만 끝까지 침착하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응대하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어떤 증상이냐?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미소 우울증이라는 것이죠. 이 미소 우울증이라는 게 뭐냐면 이 속이 다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내 큰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다 망가져 있어요. 마음이 심하게 지금 멍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기는 너무나도 낙천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 잘 웃고 다니는 사람으로 보이는 증상을 말해요. 그래서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에 가면 우울증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찬양의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고, 말씀의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고, 기도의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고, 나눔의 잔치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기대하기에 잔치가 벌어지는 이곳입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쁨 충만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삶의 어려움이 있어서 겉으로는 신실한 척하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척하고 있지만 이 속이 문드러져가는 영적인 미소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우리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말씀은 갈릴리의 가나에서 혼인잔치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는 기쁨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러한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한 번에 사라질 곤란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곤란함의 문제, 이 큰 문제가 마리아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 예배 잔치가 벌어지는 이곳에서 내가 겉으로는 괜찮다 그런 척하고 있는 거 있지만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의 어려움을 때문에 곤란함을 겪고 있는 영적 미소 우울증에 걸린 지체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내면의 미소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나타난 이 어려움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을까? 이제 이것을 한번 알아볼 텐데 두 가지 측면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교훈적인 측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측면인데 이 두 가지 측면을 통해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교훈적인 측면입니다. 저를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합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우리에게도 마리아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마리아가 필요합니다. 당시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그것은 포도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자로 누가 나서고 있습니까? 바로 마리아가 나서고 있죠.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나 하인들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지금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난감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에서 곤란함을 겪고 있을 때, 발만 동동거리고 있을 때 정답을 알고 있는 한 사람. 오늘 예배당에서 내가 신실한 척 웃으며 앉아있지만,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앉아있지만 이 속이 타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처럼 정답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은 놀랍게 축복받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주변에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김남준 목사님의 목자와 양이라는 책을 보면 서글픈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어떤 교회 관련된 글인데 이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기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오게 되었대요. 등록을 했더랍니다.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이사를 하게 된 사람들이고 그분들이 교회를 등록하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신방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원래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었는데 신방을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는 조건으로 절대로 신방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날 아닙니까? 좀 심각한 일 같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샬롬 청년부는 어떨까요?
우리 안에 이런 생각 없을까요? 저나 리더들이나 임원들의 전화 그리고 신방을 거부한 적 우리 안에는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요?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 공부 교재에 적힌 글인데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칼빈이 옛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땅에 교사들을 세워 천사의 직책을 진실하게 수행하시도록 하신 것과 같이 지금도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한다. 옛날에 율법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여 제사장들을 해석자로 삼아 사람들이 율법의 참뜻을 그들의 입을 통하여 배우도록 하신 것과 같이 지금도 우리가 율법을 정독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울 교사들을 임명하신다. 여러분, 지금 칼빈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들을 보내어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내어서,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을 보내어서 올바른 길로 지도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마리아와 같은 목회자나 임원이나 리더들을 세워놓으셨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밝혀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개인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 밑을 이루는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실제로는 우리가 머리로는 이것을 알고는 있지만 마음으로 믿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해도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 하나만 중심이 잘 쓰면 되지, 공동체 무슨 상관이야, 나만 좀 편하면 되지, 이런 생각은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봅시다. 나 혼자 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공동체 뭐가 필요해, 내만 믿음 좋으면 되지. 여러분, 그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다고 했죠. 한 몸. 예수의 몸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신뢰할 수 없는 목회자들과 리더들이 있다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목회자와 리더들 간의 목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가르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든 여러분 주변에 목회자와 임원들과 리더들을 세우셨습니다. 영적 마리아들을 여러분들 주변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몸으로 부르시고 정답을 찾아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마리아와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저도 그렇고 우리 임원 리더들도 그렇고 새가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바로 마리아의 절대적인 확신인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를 알게 된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는 지금 마트에서 빨리 구입해와, 옆집에서 빌려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명확하게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정확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은 목회자들이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목회자들이 돈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돈을 좋아할 수 있겠느냐? 목회자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성도들이 돈을 좋아한다. 오늘날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오늘 임원과 리더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대요. 호라가 이르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이제 하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저를 위시하여서 영적 마리아의 자리에 세우신 모든 목회자와 임원들과 리더들,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확신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를 무엇보다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죠. 그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람, 정답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 18장인데 오늘 화면에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219페이지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219페이지입니다. 신약 18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18장 5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자, 시작.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붙잡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바울은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을 때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 영적인 마리아가 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는 영적인 마리아가 저뿐만 아니라 리더 임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신앙생활의 문제, 나타난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두 번째인데요, 영적인 측면입니다. 영적인 측면. 저를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다시 똑바로. 표지판을 봐라. 표지판을 보는 것입니다. 표지판.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이 첫 번째 표적 이야기인데요. 특이한 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요한복음에서만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표적이라는 단어 헬라어 세메이온입니다. 이 세메이온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방향을 가르쳐주는 지시등, 가고자 하는 곳을 가르쳐주는 지시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가나안 혼례잔치에서 표적을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로 지금 이것을 인도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게로. 모든 방향은 예수님에게로 행하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러한 때에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에게로 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영적인 부분을 알아볼 텐데 2장 1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절. 여러분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 네, 사흘째 되던 날. 성경을 계속 눈에 두세요. 1장을 한번 봅시다. 1장 29절.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이튿날. 35절. 나 보지 말고 성경책 봐. 35절. 1장 35절. 또 이튿날. 43절. 이튿날. 그런데 갑자기 2장에 와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전에 바이블 아카데미 요한복음을 강의해 주신 항원아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장 1절에서 사흘째 되던 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곁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왜 모여들었냐? 그곳에 물이 움직일 때에 물이 움직일 때 첫 번째로 몸을 담근 사람은 그 병이 치유된다라는 미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물의 움직임은 천사가 들어와서 나갔다라는, 그래서 내가 그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 몸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미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어떤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38해 동안이나 그 병을 알아온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어려움의 문제, 큰 고난과 어떤 이길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이 있는 그 자리에 누가 찾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다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어떤 대답을 합니까?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물었던 것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입니다. 아픔이 있는 그곳, 고통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 고쳐줄까라고 묻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병자는 어떤 대답을 합니까? 다른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의 일상이 아닙니까? 어려움이 아픔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 내가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내가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금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고 있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적 없다고요? 항상 물어보셨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자,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당시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 때문에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에 필요한 이 돌 항아리 6을 준비했어요. 근데 물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 물을 다 사용할 정도로. 그 안에 물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죠. 아기까지 채우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갖다 주라. 이거 마시라고 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곳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기쁠 때나 아플 때나 즐거울 때나 초라할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성령,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물으시는 성령,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제가 설교 처음에 제 아이 얘기를 했죠. 유전자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큰 병원에 가야 된대요. 그 병에 대한 권위자는, 그러니까 그 병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단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출산 후 사로조리도 못한 아내와 아픈 아이를 안고 무작정 서울로 찾아갔죠. 어떻게든 예약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선생님을 만나 뵙고 검사받고 입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병원에 만들어진 기도실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도 제가 잘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아이를 입원시키고 그 상황에서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물으시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일들을 생각나게 하신 예수님. 아내에게 곧장 뛰어나 여보, 우리 아이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네, 낳을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네, 낳고 싶습니다. 저 의사 선생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게 아니라 네, 낳고 싶습니다. 이틀 뒤에 퇴원했어요. 며칠 후에 아기 축복 기도 받을 때 기적의 아기라고 불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예수님 분명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훈련을 시키시죠. 둘째 역시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거뜬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이 안고 가는 그 어려움의 문제들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해결책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있습니까? 그 연못 물이 움직이길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충분히 위로하실 수 있고 우리를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다가 한 가지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시선이라는 곡입니다. 시선. 처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문제는 늘 이런 것 아닙니까? 나를 본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환경, 나의 성격, 나의 생각 다 모조리 베데스다 연못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바꿔서 나를 보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을 보지 않고 우리 주님을 볼 때에 그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시선을 내게 두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에 두지 않고 내 모든 시선을 우리 주님께 드릴 때에 내 삶은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찬양의 고백이 아닙니까?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고백의 내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